안녕하세요. 박상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삶 속에 녹여내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과연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나오는 그런 질문과 또는 궁금증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항상 통과해야 하는 그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신정론이라는 개념인데요. 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과 정의라는 그런 개념인데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그러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계 속에서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러한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 시간이 좀 딱딱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 신정론이라는 개념만 소개해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을 지나면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4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관점인데요.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입니다. 고난은 지난날의 행실이 아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욕망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죠. 세 번째는 숙명론적 관점입니다. 뭐 어쩔 수 없다. 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사탄의 그런 권세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이 전통적 4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관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이 개혁주의 전통의 장로교 위에 서 있는데요. 개혁주의가 무엇일까요? 개혁주의 장로교는 무엇일까요? 혹시 예정설이라고 지금 속으로 답변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코끼리의 다리 하나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알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칼빈의 예정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개혁주의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어디 가셔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점짜리 대답 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난을 보는 성경적 관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고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그 책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나 쓰셨습니다. bitter providence, 즉 쓴 섭리, 이것을 한국말로는 혹독한 섭리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혹독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 그것이 좀 혹독해요. 너무나 우리가 좀 아프고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2012년 코네티컷주의
뉴타운 지역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이제 잃어버렸죠. 그때 한 칼럼니스트가 이러한 칼럼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위기 상황에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인본주의자들은 위기와 고난과 재난 앞에서 아무런 방향과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이 그들의 목표인데 그 행복이 지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답변들을 주고 있고요. 또 그 답변들 중에 뼈대가 되는 교리들을 세워주고 있는데 그 몇 가지 교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타락의 교리입니다. 창조와 타락의 교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구조의 문제일까요? 방향의 문제일까요? 자, 구조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반면에 방향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구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자, 제가 거의 답을 드렸나요? 자, 그럼 구조의 문제일까요? 방향의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 자연 만물도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고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고요. 아담은 힘들게 노동을 해야 했고요. 하와는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즉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그 첫 번째 교리는 창조와 타락 교리로서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교리인데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아픔과 눈물도 없는 그곳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땅에 아무런 그 어떤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는 비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즐거움도 별게 아닌 그 놀라운 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인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셨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 거절과 배신, 가난과 학대, 낙심과 좌절,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고통을 경험한 분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고난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갔고 내가 지금까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 삶의 여러 좋은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직장 안에서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헛됨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네 번째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고난은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또 사도 베드로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죠. 베드로가 참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또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받는 고난을 장차 올 영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차 올 영광의 예고편이 지금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복음의 섬유로 촘촘하게 자아낸 바탕색 천이다. 구원이 그려질 캔버스인 셈이다. 영광과 구원이 그려지는 그 바탕색 천, 그것은 복음이라는 섬유로 촘촘히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이 고난을 말하는 두 가지 그 모티브가 있는데요. 하나는 훈련장이고 다른 하나는 풀무불입니다. 자, 첫 번째 훈련장의 모티브인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래서 연단받다. 이 연단받다는 이 단어는 킴나조, 즉 훈련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짐네지움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짐네지움.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러 짐에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의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장이 됩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나요? 우선 이 같은 평상복, 또 잘 갖추어진 옷들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훈련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운동이죠. 바로 우리의 고난도 그와 같습니다. 고난당할 때 잘 차려진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내 뜻과 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상복을 집어 던지고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풀무불의 모티브인데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지요. 그러자 대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세 친구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세 친구를 옆에서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세 친구가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불탄 냄새도 없다. 불탄 냄새도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런 상함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구약학자는 그 신들의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유형의 신성이다. 성경에서 주님과 같으면서도 구별되게 되는 존재는 딱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과 특권을 그대로 지닌 채 죄인들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무불에 직접 뛰어들어서 새 친구를 보호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참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인생의 그런 참 풀무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던 욥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그의 고난을 풀무불 연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단련받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걷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CPC 장년 훈련 사역원을 섬기고 있는 이강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즐겁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겸손하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솔직한 대로 손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고 손을 들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 유행처럼
세간에 자꾸 제자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격도 없는 우리가 스스로를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대범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라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참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난 제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얼마나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 자신을 부를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통독을 해야,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나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해야 할까?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커녕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안에도 혹시 내가 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저처럼 당황하고 고민이 되었다면 아마 질문이 잘못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69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고작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 이 제자의 의미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자 양육과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가 과연 제자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한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양하게 제자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그 정의에 따라 제자도의 모델이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제자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구나. 제자가 이러한 의미로 내게 해석되었구나. 또 이런 정의가 내가 생각하는 제자에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모델들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를 정보와 지식을 교육받는 학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에게서 유익하고 유용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제자라는 것이죠. 케네스 웨스트라는 신학자는 제자는 구원과는 별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대한 스승의 권위 아래 두고 교육을 잘 충실하게 받으면 그가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영향을 받는다면, 인생의 귀한 교훈을 예수님께로 얻는다면 그가 꼭 구원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델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제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마세테스는 단순히 학생과는 다른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세테스, 제자에 대한 단어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제자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즉,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의미, 이렇게 볼 때 제자를 단순히 학생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제자를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요구에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그의 책 제자입니까? 에서 이렇게 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분 나라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분의 제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자인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꼭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 제자의 신분, 제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은 바로 헌신입니다. 그게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반응과 행동, 그것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을 살펴볼까요? 가장 보편적인 제자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바로 제자를 사역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평신도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부름을 받아 전임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이끄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 방법을 터득한 사람, 전문가가 제자라는 모델입니다. 데니스 스위틀랜드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또한 공동체 밖에서는 선교 사역을 통해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자들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소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자이십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 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또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없어서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제자 훈련은 저에게 좀 벅찬 것 같아요. 제자라니요?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이 세 번째 모델에 해당되는 답변일 것입니다. 이 모델로 제자를 정의하는 분들은 목사, 선교사와 같이 성직자로 섬기는 분들, 또는 장로, 교사, 평신도 사역자를 제자로 분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식 때 가운을 입고 앞에 나가서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는 성직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모델에 해당되는 분들이실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모델에서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은 그 후에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살 때 크게 한번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운전석이 좌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운전석이 우측에 있어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길을 그냥 무작정 건너다가 크게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의 거주자란 상태를 제자라고 본다면 그곳에서 지키고 따라야 될 규칙과 법도,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제자는 신분이고 제자도는 신분에 따르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델에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신분과 그 신분에 잘 맞는 원리, 즉 제자와 제자도를 자칫 잘못하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롱면허라고 아시죠? 마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운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마지막 모델은 제자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때 제자도의 삶으로 바로 들어온 참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자와 제자도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제자라는 신분이 갖추어졌을 때 탕 하고 출발 신호가 울렸고 그때부터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제자도로 바로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모든 믿는 신자는 제자이고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바로 그 순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입대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군입대 통지서를 받으면 군인의 신분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 순간부터 군인 정신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를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24.8%가 기독교의 언행 불일치를 그 이유로 꼽았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런 웃지 못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예수님.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은 마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도에 길을 걷는 일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자는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자도의 그 길은 내가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 명품이야. 그런 명품은 소박한 나에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난 그런 명품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명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와 제자도를 현재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원리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인간의 삶 전체는 자신의 의무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는 수준 높은 요구야. 골치 아플 수가 있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당장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연구하라, 너는 나를 공부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업료를 내거나 당장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제자들이며 그분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가정, 사업,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자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